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34절로 3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위치입니다.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위치. 위치라는 핵심 단어. 위치라고 하는 이 개념은 70%, 80%가 장소와 관련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속의 위치 또한 중요합니다. 공간 속의 위치가 장소라면 시간 속의 위치는 순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나의 현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모르면요,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나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자, 시간적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유아 아동의 인생을 100세로 봤을 때 그의 현 위치가 유아 아동인 이도 있겠고, 그의 현 위치가 중고등 학생인 이들도 있겠고, 또 청년인 이들이 있겠고, 30대, 40대의 장년인 경우도 있겠고, 50대, 60대의 중년인 경우도 있겠고, 60대 후반, 70대 이후의 노년의 위치도 있을 겁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현 위치가 어디냐라고 우리가 의식하고 매 순간마다 나의 현 위치가 어디지? 나의 현재 인생을 100세로 보았을 때 나의 현 위치는 어디지라는 것을 계속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중요한 질문이,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 라는 질문입니다.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저의 현 위치는 60세, 한 살 깎아줬으니까. 네. 그러면 나의 현 위치가 60세라면 뭐가 중요할까? 나의 현 위치가 60세라면 앞으로 목회가 10년 남았는데 뭐가 중요할까? 나의 현 위치를 질문하게 되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겁니다. 왜 배우는 거냐? 배우지 않으면 정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배우지 않으면
사고가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배우지 않으면 옛날에는, 이전에는, 나 때는 자꾸 옛날 걸 우려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남은 현 위치에서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열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 위치가 어디이냐는 것을 알아야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의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나의 위치는 뭐냐? 이 질문을 의식해야 뭐가 중요한데? 라는 질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죠. 나는 가정에서 남편이며 아버지입니다. 이게 나의 위치죠.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남편에게 중요한 게 뭐냐?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가 뭔지, 남편으로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나는 가정에선 남편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배우자인 아내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 아멘 아닌가요? 그게 중요하죠. 그럼 나는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나의 위치는 한 남자의 아내이며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위치다. 그럼 이 위치에서 중요한 게 뭐지? 아내의 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는 거죠. 나의 위치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자녀들에 대하여 중요한 게 뭐지라고 하는 질문을 따져 묻게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을 찾겠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신뢰해주고 자녀들을 전폭적으로 100% 지지해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현 위치가 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는 답을 구하게 되죠. 나의 현 위치는, 교회에서 나의 현 위치는 안수 집사다. 뭐가 중요할까요? 나의 현 위치는, 교회에서 나의 현 위치는 권사다. 뭐가 중요할까요? 나의 현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를 따져 묻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헤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다윗이 지옥에 갔다라는 말이 아니죠.
요즘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다윗은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죽어 부활하지 못했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지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성경을 참 편협하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다윗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 본 장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나 성부 하나님이 너 성자 예수의 원수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너는 성부 하나님 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을 다윗이 봤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발등상이 뭐냐? 자, 두 나라가 싸웁니다. 두 나라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전면전을 펼쳤는데 한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은 시작됐겠지요.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겠지요. 그리고 이 전쟁의 마침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궁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왕궁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 있는 진 나라의 왕을 끌어내리고 이긴 나라의 왕이 그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린 진 나라의 왕은 이긴 나라의 왕 앞에 바짝 다가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이 앞에 진 나라의 왕이 엎드려 있을 때 이긴 나라의 왕은 보좌에 앉아 그 진 나라의 왕의 등에 발을 턱 올려 놓습니다. 그것이 발등상이죠. 이 행위를 통해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예수님의 원수인 사단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사단을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삼았다, 아직이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발등상이 되었다, 되게 하실 거다. 자, 진 나라의 왕을 발등상으로 삼는 것이 전쟁의 완성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럼 완전한 승리다, 아직 미완성의 승리다. 완전한 승리는 발등상이 될 때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발등상이 되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이겼지만 사단은 아직 발등상으로 삼지 않으셨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승리의 확정이다, 아직 승리가 미완성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자, 옛 시대가 있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옛 시대가 있고 저기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가 내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 위치는 어디지? 나의 현 위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사단을 발등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깨졌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단을 발등상으로 삼지 않으신 이 시대가 옛 시대가 지속이 되고요. 다가오는 새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새 시대. 그래서 우리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옛 시대와 다가오는 새 시대가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권세가 충돌하는 이 두 시대가 중첩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완전한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죠. 뒤에 있는 그림으로. 그래서 이 모습을 색깔을 칠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좀 우중충할 것 같아요. 두 나라의 충돌. 그러니까 이 옛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의 두 나라의 충돌.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옛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의 두 시대의 중첩이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충돌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는 사단이 발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악이 창궐하고 흑암이 창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악이 창궐하고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축되겠습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보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그날 우리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요 확정될 것입니다. 그 두 시대의 충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현 위치는 이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악이 창궐합니다. 그러면 악이 더 창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겠습니까? 주여, 제가 믿은 권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자, 사단의 나라는 마침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사단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 계속해서 악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이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는요, 사단이 창궐한 것 같고 악이 창궐한 것 같고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이 말씀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건데, 그 3절에 110편 3절에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장되는 때입니다. 아멘.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두 시대의 중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위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승리를 향해 우리가 가야 되겠지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곳에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새벽 이슬 같은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광야의 시기를 지나야 됩니까?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내 삶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내 삶의 환난에 답이 보이지 않는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승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야죠. 당연히 이 질문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나는 옛 시대와 새 시대에 중첩되는 이 때를 살고 있다. 내가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나는 악이 창궐해 보이고 암울해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할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 이 위치에 있는 내게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지나시고 삶의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믿는데 응답이 없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고통이 지속되면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이 깨지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사방이 막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5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능력 있게 세워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척 3년 만에
수십 명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몇천 명이나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더 초라해집니다. 나는 뭐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일까?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들이 믿음이 좋지 않아서일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옛 시대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와 옛 시대의 두 중첩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두 나라의 충돌 속에 우리는 위치해 있습니다. 그 두 나라의 중첩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두 시대의 충돌 속에서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학대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 사건도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승리를 향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발등상에 되게 하시는 그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 이 시대에 나의 현 위치가 여기라면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과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결정적으로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부활하심과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부활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암울한 패배와 같고 사단의 역사가 창궐하는 것 같고 여전히 내게는 질병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게는 실패와 좌절과 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그 표적인 부활과 성령의 깃발 아래 우리가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봐야죠. 그걸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지만 내 삶은 더 곤고해지는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마침내 주님은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 우리의 믿음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어. 왜? 이 나라의 승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뭐가 중요한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도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어. 승리냐? 응답이냐? 여전히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냐?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내게 중요한 것은 두 나라의 시대의 중첩에 서 있는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 이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는 이때에 나는 승리의 진영을 떠나지 않겠어. 나는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의 깃발 아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 기도할 거야.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 나간 한 아내의 남편이요, 자녀들의 아버지가 하필 적이 쏜 총탄에 맞아 죽어가면서 후회하지 않고 나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 싸웠다고, 비록 내가 죽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나는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 그것이 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이들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주를 붙들었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이들의 간증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십시오. 인생이 100세라고 할 때 나의 나이는 어디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지? 그래서 삶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인식하게 하시사 내가 있는 위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는 옛 시대와 이미 그러나 아직 승리에 아직인 이 두 시대의 중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간증이 들려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사단의 활동에 눌려 응답받지 못한 이들의 탄식 소리도 들려오는 두 시대의 중첩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을 발등상 삼으시사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단의 발등상이 되며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악이 창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단의 괴계가 강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대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 전투에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는 완전히 주님께 있기에, 주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기도할 것이며 주의 말씀에 순복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마다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옛시대와 새시대의 두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위에,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